예, 옆에 좌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음, 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가 결단해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제가 어제 한 밤에 한 11시까지 또 한 사역하고 11시 반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계속 준비할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한 새벽기도 마치고 한 9시까지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쭉 설교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은 조금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제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다각자의 삶에서 또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가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의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늘 보좌에 계시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고 어디 계신 걸까요? 내 마음에 계신 걸까요? 하늘 보좌는요? 하늘 보좌도 계신가요? 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어디에? 보좌 우편에. 이 우편은 보좌입니다.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보좌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시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다 예수님만 전하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첫째,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만물의 통치는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또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세 번째로 그의 발 아래에 뭐하게 하셨냐?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셔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과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단 두 곳,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다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서 계세요? 그렇죠. 서 계시다. 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서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본문 외에는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순종과 선포와 사역과 그의 마지막 순교까지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 반응하셔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하늘 문을 여셔서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신앙과 헌신과 모든 섬김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좀 일어서서 나를 보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좀 뭔가 일어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찾을 텐데요. 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과 내 삶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편.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51절, 53절은 7장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51절과 5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 공회원들을 스데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너희는, 즉 공회원들은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이 공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공회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요, 공회에 붙잡혀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인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 너희는 왜 그러느냐?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 공회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이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뭐와 뭐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으나 왜 그렇게 삼권을 분리해놨을까요? 삼권, 세 개의 권력을요, 분립하게 해서 모든 권력이 한 곳에 모아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한 곳에 모든 권력이 모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써버리면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권력을 다 분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재판의 권력, 또 경제 권력, 이 모든 권력이 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요,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도 어찌할 수 없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었어요. 물론 로마의 속국과 지배하에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로마의 속국, 그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들은 엄청난 강한 권력과 힘을 사용했어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들을 향해 말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무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악한 죄인들이다를 그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권력가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악한 권력자인 공회원들의 불법과 악행을 쉽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하느냐? 누가 하죠? 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또 부당한 오해를 받고 난 잘못이 없는데 다 뒤집어쓰고 모함과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 다 나를 외면하고, 때로는 내가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왕따가 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 그때 누구 한 사람 내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보신 적이 없으셔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신 적이 없으셔서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옹호해주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그 악한 권력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내 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부당한 그 불법을 저지른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서 너희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이다 라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일어서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 권력, 지위, 여러 가지 어떤 입속, 내가
챙길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또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 두 번째는 스데반 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편. 스데반의 편이라는 거죠. 공회원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리고 길을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은 이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또 그들의 악함을 지적할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 보좌에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주님이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하게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예뻐 보이셨으면 하늘을 열으셔서 거기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공회는 법정입니다. 재판관까지 있어요. 사내들인 법정에 보통 재판관은요 앉아 있고, 서 있는 이들은 누구냐? 누가 서 있느냐? 증인들이 서 있고 변호인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상여들인 법정에서 지금 공회원들이 앉아서 이 스데반 집사를 앞에 두고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결국 그것은요 사형이고 투석형,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을 내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 계셔서 하늘 법정의 변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법정의 변호자가 되신 거예요. 스데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할 때 이 인자는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인자 아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신문을 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는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법정은 여기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제대로 된 참된 판결을 내리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억울한 사형을 받습니다. 투석형을 받죠. 비참한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참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율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했을 때 사내들인 법정은 유죄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맞이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스데반을 정죄한 공회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죄 있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무죄를 입증하시며 오히려 그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최종 판결의 날에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실까? 사내들인 공회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의 편에 서셔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일어날 다반사입니다. 가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 가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은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물론 희락의 눈물바다죠. 위로의 눈물바다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샘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너 눈물 자국 여기도 있네. 야, 너 눈물이 흘러가지고 너 앞에 옷에 얼룩졌네. 그거 주님이 다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판결이 옳다면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편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날 눈물 닦을 일이 없겠죠. 눈물 흘릴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니 부당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이들과도 우리가 때로는 손해와 그죠? 스데반 집사처럼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 눈물 흘릴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샘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 위에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닦아줄 내 눈물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법정에 맞추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고 부당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날에 하늘 법정에서 그를 닦아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법정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늘 법정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향해 일어나셔서 내 무죄를 변호하시고 나를 옳다 판단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 세 번째는 천국 입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입성. 공회원들은 이제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서 이성을 잃은 채 돌로 쳐 죽입니다.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주님 이 시간 내 눈앞에 보이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보여주신 보좌 우편의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그의 소원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돌이 오다가 꺾여가지고 딴 데 빗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빨리 살 길을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에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이고 올 한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이고 내 평생에 꿈꾸는 소망,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이 땅은 다 썩어 없어지고 무가치하게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의 천국에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본 성도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육안의 눈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저 하늘의 그 천국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주님이 그 천국을 준비하셔서 나를 맞이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맞이하셔서 그 천국에 내가 있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지 않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가 계신 그 보좌의 천국에 내가 있을 거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소망하고 이 세상만 쫓아가다 살다가 마지막 날 거기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들, 많은 것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 앞이 보이더라도 내 앞에 해야 할 일, 수많은 일들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하늘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 계신 천국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60절인데요 6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고 돌이 머리를 때리고, 그죠? 돌이 살갗을 찢고 때로는 그 센 돌에 맞아서 뼈가 금이 가고,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죽기까지 돌을 때린다? 돌을 던진다? 이거는 너무 극심한 고통이고 또 찢어지는 괴로움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몸을 가눌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말한 이 스데반 집사가요, 다시 몸을 바르게, 그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몸을 그가 바르게 세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던 스데반 집사일 뿐인데, 그런데 그는 지금 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주님 저를 천국에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가 몸을 바르게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몸을 추스려 간절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이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60절에 이르되 하는 게요, 우리 한글의 번역은 조금 원문과 다릅니다. 원문의 번역은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르되가요 소리를 지르다는. 그 전까지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하나님과 그냥 고백하는 듯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소리를 질러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크게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날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앞에 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르데라는 헬라가요, 57절에 보면 그들은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도 저들을 살려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순교당할 스데반, 그를 향해 하늘을 여시고 일어나 그를 천국으로 맞이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받아주실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천국을 입성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소리질러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그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일어서서 우리를 손을 굳게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너가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애썼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뎠고 예수를 위해 너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았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선교사님의 자녀인 그 가수가 있습니다. 이찬혁 씨라고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가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 가지 연결되는 시리즈의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 중에 이제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장래 희망이라는 곡은 그가 죽어서 지금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자기의 장례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장례식을 아주 재밌게 아주 가사를 썼습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노래로, 가요인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찬양 같아요. 그렸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의 끝부분에 또 청룡영화제에서도 부른 것이 있어서 두 개를 좀 합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볼 때 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았는가? 정말 내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놓지. 네,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일반 가요 뭐 그런 무대인데도요, 거기서 꿈의 왕국인 천국을 이찬혁 씨가 꿈의 왕국으로 표현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는 천국에 있는 걸, 안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거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네.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장례식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 여기서 만나기를 기대해. 그런 가사를 가지고 이 노래를 썼어요.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곡이고 영상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엔요, 간에 들어가잖아요. 간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게 다 뭐야 하는 거예요. 청룡영화제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한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관에 들어가고 관을 메고 들어가는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뭉클한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입성을 누가 하는가? 간단하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억울하고, 예수님의 부당해도, 예수님 위에 돌을 맞아도, 예수님 위에 순교해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변호하시고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의 때에 진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나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 문 앞에서 야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해요? 주님 제가 교회도 다녔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제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난 너 누군지 몰라. 너가 내 편으로 산 게 뭐가 있니? 내 이름을 위해 살아온 게 뭐가 있니?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편으로 살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편이 되어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예수만을 위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의 이유가 이 땅의 재물, 자녀 성공, 엄청난 부, 즐거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마지막 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는 무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국에서 생명수샘으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국을 바라보며 춤추며 뛰며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해 그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